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참으로도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아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0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긴 본문이지만은 앞에 몇 절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뒤에 것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 앞에 것을 할 때 이거 언제 다 마치겠나 조바시면서 내가 꼭 놓칠까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성도라는 호칭은 사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며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 속에 속한 자였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성도라는 이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불러낸 자들 혹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도라고 불렀다라는 이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도라, 즉 구별된 자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회 기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그 정욕과 탐심,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못 박은 자들을 불러들인 구별된 자를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못을 박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고 불러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면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확실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는 대속함을 즉 자유함을 받은 자라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내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불러줬다라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집회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제가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도라, 즉 우리를 성도라, 구별된 자라 불러준 것은 죄와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죄에서. 성도는 죄에서 해방함을 자유함을 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도 이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두 곳을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죄에서 해방했더라. 죄에서. 6장도 보십시오.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즉 의에 대해서는 무관하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즉 죄의 종로로 타였다는 이 말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후지요. 너희가 그 일을 그때 죄의 종로로 다듬은 그때 일을 뭐하느니라? 부끄러워하느니라. 왜? 구별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그런 생활의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을 때 두 번째로 성도는 죄로부터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인 자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뭐에 대한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죽음과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성도라, 구별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는 죽음에서 구분된 자입니다. 죽음과 구별된, 죽음에서 해방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자가 아니고요. 옮겨졌느니라.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옮겨져 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구분된 자입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본문을 펴었으니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이 말입니다.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슨 몸을 입는 자라고요? 죽지 않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자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으로 죽음과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이며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죄와 세상과 죽음과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라는, 우리는 죽음과 구별된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러주신 참 성도는 결단코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부를 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우리가 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였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별된 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별된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성경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죽음과 물 건너간 인생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성경은 참 성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성도입니다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의 부활과 아울러 믿는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서 참 많이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됨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불행하죠, 여러분 지식으로 또한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이 교회 다닌 것이죠.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목적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나를 통하여 너희가 이미 이 사실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즉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것은 굳게 붙들고 이 말입니다. 확실한 진리로 믿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굳게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을 헛되이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즉 굳게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내 속에 확신의 믿음이 아니면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여기라는 먼저는 순서의 먼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의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rst importance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잘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것이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정말 그 뼈대를 놓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죄인을 구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 결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며 이것을 믿사옵나니라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죠. 이것이 믿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는 구원을 주고 싶지만은 구원의 판결자 대신 주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믿음을 보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아직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계셨다면, 이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뭐한 것이요?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그 사실을 믿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 이걸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믿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17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없다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즉 믿고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그들도 말이라 망하였느니라. 멸망했다는 것.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들 다 지옥 형벌 속에 죽어버렸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곧 죄의 싹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증거를 드러내야 되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것을 그분 스스로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다라는 것, 죄의 문제를 다 사해 주시는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사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킨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뭐가 같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상을 내가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내가 못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은 살아났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갖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45쪽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가 증가되어서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반드시 죄 문제,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분은 죽음 속에 갇히지 않고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드러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고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뭐 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대속의 결과인
의로움의 보증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는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구원의 이 방법을 믿음으로 많이 얻는데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거 외에는 믿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죄의 결과인 죄의 싹인 사망이 죽음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모르지 또 죽어보면은 그런 생각을 듭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 확실히 믿는 바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다 이루어드리고 그 이루어드렸다는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믿는 자에게는 해결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서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의 삭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죽음과 구별된, 죽음과 결별된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우리가 그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뭐하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뭐를 전제한 부활입니까? 믿는 자의 부활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당하시고 그 공의를 다 만족시켰게 하는 정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를 전제한 부활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전제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해결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거. 이거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분리될 수 없는 어렵다함을 받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의 부활과 직결된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믿는 자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임을, 즉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인 자심을 드러내주는 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본문 26절을. 맨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말이죠.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죽음이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당해야 될 원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꺾여버린 거예요.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망시켜버렸는데 그 사망 앞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나요? 너무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이 그냥 쿵덩쿵덩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믿는 자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증거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의 상징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수인 사망을 결박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믿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남다른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어떻게 사는 것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복이 들어올 수 있느냐? 죽었다 깨도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임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이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어디에 매여 사느냐? 사망에 매여 삽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엇박 누릅니다. 그래 안 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살아 죽는다는 거예요. 약 올라 죽는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어버리죠. 미끼를 던져주는 거 그거 먹고 결국 죽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앞에 끄떡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들, 그런 노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죽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식물에 맺힌 첫 열매가 그 식물에 맺힌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처럼 뒤에 일어날 부활의 대표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못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나무도 하나만 달랑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통하여 똑같은 이 열매들이 여기에 맺힐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붙어있는 자요. 아멘? 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실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나요? 아니죠.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렇게 부활됨을 믿는다,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이 서신이 쓰여진 2000년 전에도 이미 바울의 복음을 받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이랬더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는 자의 부활도 절대적인 사실이요 진리임을,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쓴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썼는 거예요. 이 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불리는 거. 그래서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만 우리가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안 믿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부활의 내용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써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즉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혹 살아난다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먼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듣고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교회 밖의 사람을 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새벽에서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라고 이런 말을 듣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농사 짓지 않느냐? 씨 뿌려보면 알지 않느냐? 씨가 땅속에서 묻혀서 어떻게 된대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죠. 비유를 들어서. 37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실제 지금 네 손에 있는 다만 밀이나 다른 그 알갱이 씨앗 뿐이지 않느냐. 그거 지금 뿌리는데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그 씨앗에게 합당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씨앗에게 그 형체를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냐. 즉 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가 설명할 수 있나요? 여름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고 또 분명히 지금 몸과는 다른 비교가 되지 않는 몸인 것만은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에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앗의 이치를 갖고 부활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은 땅에 뿌려져 겉으로 보기에는 썩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봄비가 내리면 썩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인 그 씨앗이 뿌려질 때의 씨앗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은 이 씨앗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 썩는다고 해서 그 몸이 결코 썩어진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을 피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에게 그 씨앗을 통해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식물의 고유한 형체를 주듯이 부활의 우리의 몸도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에 걸맞는 다른 형체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식물에 좀 능한 자들은 씨앗을 보면은 이게 무슨 씨앗이다 무슨 씨앗이다라고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 보면은 다 파리 똥같이 다 고만고만 까망까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날지 압니까? 아무 기대 못합니다. 그런데 뿌려놓으면 거기서 백합도 나고 장미도 나고 화려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어지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부활의 몸을 누려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동일하게 한순간에 같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녹, 그 다음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승천했다라고 하지만 이 몸으로는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올라가면서 그 몸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만 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썩어지고 그 나라에 걸맞는 부활의 몸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상징적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지 그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지 그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대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만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몸이라고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단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초월하며 다녔습니다. 어떤 공간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원하는 곳에 내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
마음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초월을 받고 있는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음식은 동일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부활의 몸을 무엇인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부활의 몸은 이렇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구원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단순히 죽으면 해군 간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질 때 구원은 뭐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상태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 전에 이미 구원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완성된 작품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누려진다는 겁니까? 부활하는 몸까지 누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영혼은 천국 가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뭐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도달하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입니다. 난 예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엉터리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낙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러죠, 여러분들. 이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어디 다 담겨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다 담겨 있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하게 하는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를 믿는데 이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 성도는 죽음은 더 이상 혈당과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새로 입음을 받는 과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죽음은 결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로운 몸을 입는 문을 여는 과정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탈의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탈의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텐트는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이동하기 위해 접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모르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1차적으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문맥상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는 이 말은 땅에 사는 육체로 표현된 장막의 집과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고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의 몸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땅의 집은 장막집이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 집은 이제는 뭐 하다는 거야? 땅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진 집과 같지 않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 집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의 몸이 나에게 입혀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한대요? 우리가 아느니라라고요. 우리가 아느니라.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이 나에게 입힐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 한대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죽음 앞에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안다 해도 확신을 안 갖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정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통곡한다라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울면 안 돼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떠나고 떠나보내는 인간적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주는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큰 아파트 헐고 새로운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데 왜 그게 슬퍼서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딥니까? 이 장막집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장막집에서 뭐 한대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집,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죠. 그 몸을 뭐 하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기를 사모한대요. 여기서 덧입는다는 이 말은 내가 입었던 옷에 덧끼어 있는 것을 덧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활한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전이 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완전히 달라진 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덧입혀지는 옷이에요. 이 옷은 벗는 거예요. 이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먼저 천국에 가가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부활할 때에 우리의 신령한 몸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합쳐진다는 거예요. 컴바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덧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가 아니고 그 정도로 바울은 부활의 몸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지는 누가 제일 기다려질까요? 나그네 인생을 살은 자입니다. 누가 제일 안 기다려질까요?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자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만일 기별이 떨어질 때 제일 누가 불안해할까요? 통곡할까요? 땅을 소망 두고 산 자들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몸의 종류와 부활 후에 가질 몸의 종류 사이에는 분명한 이렇게 다른 차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사는 육체를 할지라도 이렇게 다 다른 육체라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가 같을 수 있느냐? 땅에 사는 육체라도 이렇게 다르다면 어떻게 땅과 하늘에 사는 육체가 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헤븐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육체는 형체는 확연하게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의 날개에 합당한 몸을 가졌고요. 땅에 사는 짐승은 땅에 살기에 합당한 몸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어졌고요.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기에 합당한 육체를 갖고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게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한다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몸, 조금이면은 아프고 조금 하는 마음에 속상해하고 마음 안타까워하고 미워하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살 수 없느냐?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왕따같이 여겨져서 못 삽니다. 내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요. 그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나는 너무 차이가 되고 다들이 미워요. 그래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건 제 이야기고요. 이 몸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날에 살아갈 수가 있는
보내준다 해도 모든 것이 눈에 안 차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나 갈게요 이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40절로 4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며 별의 빛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빛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며 그에 따른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사는 동안 영광과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영광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는 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이 몸으로 장차 누릴 부활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 표현해도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들에게 대학원생의 그런 학문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언어로만 표현한 거예요. 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언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어는 인간의 경험하에서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인간의 경험한 단어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40절과 41절 말씀을 몇몇 신학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성도들이 받을 다양한 영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몸을 가지지만 그 영광 중에서도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힘쓰며 산 성도와 주를 위하여 별 희생 없이 산 성도가 누릴 영광은 결코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기려고 영광과 영광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몸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2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땅의 몸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몸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 전과 부활 후 우리 육체의 상태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 우리의 이 몸은 무슨 몸이래요? 썩을 몸이래요.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의 내용은 뭐래요?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연하게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성을 가진 존재를 드러내는 말이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죽은 다음에도 그 껍질 육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멀지 않는 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껍질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장차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부활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53절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입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혹시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들었지만은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썩어질 이 땅의 영화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ABC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썩지 않을 이 영광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썩을 거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게 그렇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 더 살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거죠. 이 은혜를 안다라면, 여러분들. 4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욕된 것으로, 이거는 비천한 몸으로 이 말입니다. 즉 죄성을 가진 몸으로 이 말이죠. 이 몸으로 심고 그거는 이제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이렇게 다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막 쑤시는 거예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못 견딜 만큼 그래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도 기침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약해요. 이런 몸을 신고 와야 돼요. 강하면. 그 천국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의사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조그만 물을 못 마시면요, 갈증이 나는 이런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장군이라 하더라도 물을 못 마시면 갈증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조그만 뜨거운 곳에 가면은 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조그만 추우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몸입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계시록 7장 406쪽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406쪽을 보고서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약한 몸이 아니다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덥지도 더위도 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21장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부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즉 우리의 썩을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우리의 약한 몸을, 우리의 육의 몸을 이 말입니다.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니? 변하게 하시니.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와, 너무 복 아니에요? 이것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이것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살려주는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썩을 육체의 몸을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 이제 더 이상 썩지 않은 몸이 되게 해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단계를 나타내신 말입니다. 먼저 불완전한 육의 몸을 입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완전케 되는 존재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던 존재가 썩어지게 하고 그런 불완전한 이 존재, 이 육체를 뭐하게 하고요? 썩어지게 하고 그 다음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로 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먼저 신령한 사람이요 나중에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나중에 신령한 사람이 되게. 그런데 먼저는 육의 사람인데 끝까지 육의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참 불행하죠. 우리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육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신령한 사람으로 누리는 은혜가 누워졌기 때문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첫사람, 즉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즉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말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은 종국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에서 난 아담과 같이 썩어질 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즉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죠.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접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에 속한 자와 같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대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우리는 누구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49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한 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누구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에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50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이어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인생도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을 입는 그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과 똑같은 형체를 입어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 그 형체를 가지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 수 있나요?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 교회 출입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조만간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세상의 어느 부자라 할지라도 어느 고관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며 영광 가운데 사라지는 존재가 구별된 자로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성도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한 행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이런 부활의 영광과 영화를 우리에게 주심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건임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는 성도라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이